16절 여러분 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 저희들하고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다른 보혜사를 오게 하여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혜사란 말은 곁에 서서 도우라고 부름을 받은 자, 곁으로 이렇게 부름 받은 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보혜사는. 그래서 보혜사는 보호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주시라고 이렇게 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면 이미 보혜사가 또 있었다는 거죠. 이미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계셨던 보혜사는 누구? 예수님이시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 되시는 거지요. 두 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들입니다. 두 분은 동등이고 수준이 하나님과 똑같아요. 한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옆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도와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셨고, 종래는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런 도움을 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알죠?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고 대속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겠다, 이걸로 이렇게 도움을 주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백과사전을 뒤지면 알 수 있습니까? 소설책을 10,000권 이상 읽으면 아는 것입니까? 신문 사설을 몇 년 들여다보면 아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보면 아는 겁니까?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갔는데 강사가 얘기하기를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50독 이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앞뒤가 왜 이렇게 안 맞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 잘 가르친다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결국 이만희 가르침의 신봉자가 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본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누가 결정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26절 읽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아니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다 상기시키면서 모호한 것들 다 밝히 이렇게 알게 하시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요 주가 되실 분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씨로 주님이 오셔서 만민 가운데 구원의 복을 이제 예수님이 허락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더 심화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즈음, 그리고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성령께서 밝히 알게 하시는 거지요. 결국 성령님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은 구약에 있지요. 오신 예수님은 신약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의뢰하면서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가르칠 때도 그분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가르쳐야 되지만,
배워야 하는 쪽도 배울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때 제대로 이렇게 진리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만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듣는 쪽도 문제예요. 배움을 받는 쪽도 문제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이렇게 들어서 결국 내 수준에 내가 만들어 가진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 본의의 신앙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질문의 답을 다 성령이 해 주십니다. 만일 성령이 없으면 신앙의 영역에 많은 문제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무시로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 구하시는 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필요로 해야 할지를 아셔야 된다는 말이요. 근데 성령님을 필요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성령이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그런 필요를 만들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당신을 필요케 만들어 주실 때만 절실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절실함으로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얘기했어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지금까지 이제 나이 58세가 되는데 지금까지 성령님께 주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령님에 대하여 주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막 은혜가 되더라니까. 하여간 성령님을 주목하게 됐다는 건 성령님이 주목하니까 주목이 되는 것 아니요. 아직도 성령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요. 근데 이제는 성령님을 주목하게 됐다고, 그분을 필요로 하게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말이죠. 제가 설교 중에 저는 성령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실한 나의 필요,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주 빈발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자주 성령님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전혀 성령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안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은 초막절이요. 초막절 끝날인데 지금 이렇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는 출애굽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서 사람과 짐승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간절함으로 외침 가운데 물을 구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깨지면서 막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강처럼 흘러서 그 석수를 수많은 백성과 수많은 짐승들이 먹게 되었는데 그때 그 백성들이 그 짐승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목말라 당신에게 나오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타는 목마름으로 구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영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영은 죽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영이 산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삶을 사는 것이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알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지 않은 사람 미안하지만 대부분 거반 죽어서 살고 있는 거지요. 성령을 적당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전부 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전부가 되고
하나님 내 피를 위해서 가끔씩 내 일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요. 어찌되었건 성령을 절실히 필요로 하며 성령을 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을 알고 성령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아기가 엄마를 절실히 찾듯 찾아야 할 분입니다. 아기들은 엄마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지요? 무슨 불안을 가져요? 격리 불안을 가지면서 절규하듯 웁니다. 그러나 다시 엄마가 보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안정되고 또 이렇게 놀아요. 성령님을 아기가 엄마같이 찾으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를 찾듯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아기가 엄마를 찾아야 하는 것 같은 충분한 이유를 챙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뭘로 누구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 유언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6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두 번 나요. 육으로 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영으로 납니다. 성령에 의해서 난단 말이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주로 영접하는 데 있는데 예수님이 구주주인 것을 알고 신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세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주인 것을 알게 하고 영접케 하면서 자녀의 확신까지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15,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오늘 찬양도 아주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자체가 그냥 행복하다고 마음이 쫙쫙 다가와야 된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 멍 해가지고 행복 생각해보고 그런 거 아니요. 성령이 확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행복하다고 막 은혜가 척척 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구주 주이심을 알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는 확신과 함께 행복한 마음이 드는 거지요. 무소하는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친근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부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엄마 같은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기는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항상 찾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아기가 엄마를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요? 그냥 늘 엄마 하면서 아기들이 살잖아요. 무시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지요. 먼저는 기도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초기에 말씀 보기보다는 기도부터 해요. 말씀 붙드는 것도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초기에는 그냥 약간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그 대부분의 기도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대신
빌바를 아는 기도를 성령님이 대신하시면서 결국 빌바를 아는 기도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바를 알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주시라고, 영화로운 자녀가 되게 해주시라고, 소명을 주시라고, 결국에는 주님이 내 안에 생생한 실제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빌바를 아는 기도를 계속 허락해 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결국 성령이 먼저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마음속을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다가 결국 우리 입에서 기도가 나오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 기도말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확신을 갖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있어.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내 기도 그냥 쫙 이렇게 나열해 놓고는 아셨죠? 이렇게 가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기도가 도대체 뭐지? 하면서 늘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바로 그 기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은 기독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젖을 먹잖아요. 성령께서는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빨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구원을 얻었다는 말과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있는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출생했다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자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입니다. 예수를 쏙 빼닮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목표하면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케 하시면서 결국 말씀을 먹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제 점점 온전케 되어지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진리의 영이시며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붙들게 하고 계속 이렇게 배워가게 하는데 근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본다든가 성령을 의뢰하지 않고 배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 3장 7절 말씀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성령의 주장함을 계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요. 말씀이 육.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면 말씀이 육이 되는 이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말씀이 육이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진리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은혜로 점점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뭐지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사랑,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은혜로운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일단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시 무자격했습니다. 혐오와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냥 죄인일 뿐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시고 물과 피를 쏟게 하시면서 대속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팔아주시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넘치게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5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들을 허생했던 그 사랑, 그 열정이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붙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붙고 계시네요. 이 붙고 있다는 이 말씀이 제 말씀이 되게 해주셔야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자격 없는 나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붓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해지면 나도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내가 은혜의 사랑을 누구에게 주시는 건 아니요. 이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게 되면 이 사랑이 계속 흐르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사랑이 흐르도록 사는 사람이 자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예수님은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르는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은혜는 신적인 사랑이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또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오신 주님이 그 사랑을 흘려 보내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사랑이 깨끗이 흐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막아요. 막고 있는 내가 죽어야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막고 있는 나를 죽이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본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남을 그렇게 배려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너 하기 나름이다. 내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내가 못하면 나도 별 수 없다. 이런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아가 죽어져야만 내 안에 주님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네가 못하면 나 못하는 거야. 이런 자아가 죽어져야만 깨끗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그 육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전과 요구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성령을 계속 주장하면서 그분의 주장함 가운데 계속 순간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삶을 살리려면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를 아주 편한 거처 삼고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는데 편한 자리가 있고 불편한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 주님이 오셔서 참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쳐 사는 것을 다양하게 여기게 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편하게 거쳐 삼으시는 심령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자라게 되면 은혜와 진리로 산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로 살게 되는 것이고 이럴 때에 자네의 영광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앙이 자라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게 돼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일단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빌리빌리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은 공생 기간 내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말하고 하나님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보이는 그런 삶을 내내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가야 되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 주님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을 읽습니다. 18절로 20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12절로 올라갑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결국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보다 더 크게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간 주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주님의 증인이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세상에 빛 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그냥 깜빡하는 이런 빛이요? 어둡다 밝았다 해야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그냥 밝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 비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냥 그분을 쫙 보이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요. 그런 거요. 보태고 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거기에 못 따라서 그렇지, 내가 거기에 못 미쳐서 그렇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빛으로 살아 이렇게 딱 얘기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태고 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몫은 우리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 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실 때 그렇게 살게 하려고 나를 택하셨다고.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해요. 하여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여간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만들어내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책을 읽게 됐는데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목사님이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분의 본명은 이삭 프롬킨입니다. 그분은 이제
제정 러시아 때 우크라이나 드누프로에서 1870년에 출생한 유대인이요. 당시 사회 분위기는 반유대 정서, 아니 유럽 전체에 그냥 다 이 반유대 정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어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래서 23살에 그는 이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마땅한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을 찾기로 했어요. 이집트로 갔습니다. 인도로 갔습니다. 캘커타에 갔습니다. 그런데 캘커타에 갔더니 거기는 유대인들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싱가포르에 갑니다. 그리고 일본 나가사키에 이르게 됩니다. 일본 나가사키를 들린 것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가지고 그때 마침 막 철도를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 가면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일본 나가사키에 들리게 됐던 거지요. 근데 일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미국 선교사 알버터스 피터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본래 이름은 이삭 프롬킨입니다. 근데 그 세례를 주신 목사님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라고 이름을 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세례를 받을 때 누구도 참석하냐면 미국 성서 공회의 일본 책임자 헨리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거기에 참여했었지요. 그분의 권유로 이제 이 알버트 피터스 이분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1895년 5월 13일 제물포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조금가 신약 성경을 팝니다. 그러면서 한국어를 배우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분은 이 언어에 굉장한 그 탁월한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수개월이면 그 나라 말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쪽복음을 팔고 신약 성경을 팔다가 내가 구약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1897년 26세 때에 구약 성경 중 시편 150편 중에 62편을 골라가지고 시편 차류라고 하는 그런 구약 성경을 만들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팝니다. 근데 이분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뭐를 주로 많이 봤다고? 히브리 원문 성경을 계속 보던 분이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 가지고 이제 한국말을 배우게 되니까 그것을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시편 차류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도 만들어서 팔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성경을 파는 권소보다는 내가 제대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미국 시카고 소재 메코믹 신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자격을 득한 후에 다시 1904년 33세로 이제 한국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오면 지역이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번역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구약을 개정하고 개정해가지고 완성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인받게 되는데 그것이 1937년 66세 때에 최종 개정본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이제 제대로 번역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구약 성경 보고 계시는데 이거 누가 번역했다고?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러시아를 떠나가지고 이집트, 인도, 싱가포르, 일본 왔다가 미국 선교사를 만나 개종하고 그리고 주의 권위가 있어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성경을 파는 일을 하다가 이분은 본래 히브리에 이 구약에 대해서 본래 히브리어로 배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에 대해서는 구약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말을 또 이분이 언어 감각이 굉장히 대단해가지고 어느 땅이든지 가면 몇 개월이면 그 나라 말을 하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해주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러시아에서 태어난 어떤 유대인을 결국 이 한국인을 위하여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만드셨어? 참, 성삼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그 귀한 일 너무 엄청났어요. 일단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 같은 분이라고요?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작은 아이로 절대 성령님을 필요로 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목말라 구하는 만큼 성령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을 구하며 성령으로 마음 쓰고 성령으로 행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로 살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어설픈 신앙 나 싫다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목마름으로 성령을 구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살리는 영이세요. 그분 없이는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절실히 구하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